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다루기는 하나 먼저 읽는 것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본문을 다루면서 그때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권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늘 순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만 봐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 삶이 늘 평안하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늘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획이 변경되기도 하고 또 뼈아픈 결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또 그것이 반전이 돼서 새로운 만남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막히기도 하고 사역의 방해와 중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이제 위대하고 확실한 기초는 완성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길 떠날 차비를 하고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인간적이고 그런 감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도 여행에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이라는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결국 이 문제로 갈라서기까지 했습니다. 누가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복음이 진행해 나가는 것을 하지만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의 관심은 이런 인간적인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이런 인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자들의 손에 담긴 그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이제 유럽을 향해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한 단락이 끝나는가 싶으면 또 다시 한 단락이 숨막히게 그런 이야기로 계속 시작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사도 회의를 마친 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다가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여 교회들의 사정을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여행을 계획하던 중에 이제 마가 요한의 문제로 갈라져 서로 다른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통과하면서 서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이제 서쪽으로 전진하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첫 발걸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해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주셨고 새로운 곳에 복음이 전파될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빌립보에서의 사도 바울의 활동을 묘사하는 것을 향해 빠르게 전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소 이동에 관해서도 자주 장소를 말하고 또 짧게 서술된 것을 봐도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일정이 시작되기 전 두 가지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이전에 이제 루스드라와 드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두 가지 사건을 먼저 말합니다. 먼저 루스드라에서의 일입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지역은 이미 사도행전 14장에서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둔 곳입니다. 이는 본문에 있는 몇몇 표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이제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고 말하며 그 제자라는 표현을 썼고, 또 2절에서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하며 형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이미 여러 교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바로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를 얻습니다. 1절에서 디모데를 제자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디모데는 이미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 이제 그를 소개할 때 그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소개하며 믿는 유대 여자의 아들임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하듯 그 뒤에 이제 헬라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디모데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의 부친이 헬라인이었다고 밝히는 것은 단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으려고 했을 때 부친의 출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이야기되었다는 것을 보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3절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걱정되는 것은 디모데를 함께 데려가고 싶은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디모데의 부친이 헬라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가 할례를 행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훌륭한 동역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앞으로 있을 시간도 낭비하고 자기 힘을 낭비할 그런 마찰이나 갈등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본문 2절에서와 같이 이미 동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폭넓은 칭찬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뛰어난 그 디모데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은 후에 여러 성을 다니며 사도와 장로들에게 규례를 주어 지키게 하고 또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며 전도 여행의 위기를 맞은 것 같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실라와 디모데라는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사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기에 계속 아시아에서 사역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의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의 경우를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또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에 성공함으로써 계속 아시아를 공략하려고 했으나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서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막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때문에 동쪽에 있는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서쪽에 있는 무시아를 향하다가 이제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또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서쪽으로 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가는 것을 이제는 방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복음 전도의 열정이 누구보다 뛰어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온갖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번번이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 방식이 건전한 방식과 목적을 가진 복음 전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 노력하면 항상 길이 순조롭게 열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때로 선생님께서는 그 복음 전도자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바울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해 새로운 사역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밤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보인 것입니다. 계속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드로아로 내려온 사도 바울은 환상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새로운 사역지가 어딘지, 새로운 선교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은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은 즉시 마게도냐로 떠날 시도를 했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곧이라는 즉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이 매우 긴박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으로 바울은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 사역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후에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체할 것도 없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지나 마게도냐의 항구인 네아폴리로 향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누가는 빌립보 활동 전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 이제 빌립보에서의 여정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누가는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의 규모와 문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락에서 바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이 며칠 바울 일행은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틀림없이 도착한 첫 번째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기 위하여 문밖 강가로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특이한 설명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맞이하면 어디를 갔습니까? 그렇죠.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은 보통 새로운 도시를 방문할 때 도착한 후 첫 안식일에 지역 회당을 방문하여 가급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한 것이 바울의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마 성령님께서 이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루디아는 두아디아 성의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당시 자색 옷감은 상당히 비싼
옷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부유한 상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마게도냐 전도를 위해 미리 사람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문밖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든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람의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후에 주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녀와 그녀의 집이 다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빌립보에서 활동하는 동안 선교 교회의 중심이 된 곳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자 첫 열매이자 첫 가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해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새로운 만남의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복음 전도의 성공으로 인해 계속 확장하려고 하였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면 또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안 이제 사도 바울의 행동은 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하여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 향한 곳은 회당이 아닌 문밖 강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해둔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의 첫 열매입니다. 그녀로 인해 그녀와 그녀 집이 다 침례를 받고 빌립보의 선교 기지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다 평안하거나 기쁨이 있거나 즐거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모른 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그 확신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더욱 이 성령님의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같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